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약간이 아니라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자들도 아마도 동일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제자들이 아직 틀이 잡혀 있지 않았을 텐데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뿌듯함보다도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했던 본문인데 그때 제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 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때와 오늘이 다른 것은 당시에는 천국의 제자는 하면서 약간 객관화시켰다면 오늘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더 깊은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팔복 다음에 위치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계속해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 자, 의미를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자, 당시의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비유가 그들에게는 정말 명확하게 이해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미국에서 마이크로 히스토리, 그러니까 미시사, 큰 역사가 있고 아주 작은 역사가 있는데 그 미시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작가 칼럼니스트 마크 클란스키는 소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salary, 봉급, soldier, 병사는 모두 soul,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라틴어에,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는 살이라고 있습니다. 살,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샐러드, 또 소금에 절인 salted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 군사할 때 soldier라는 것은 소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돈 대신 소금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소금이 귀한 거였고 화폐 역할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오랫동안 인간과 밀접하게 함께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금의 그 구성 성분을 모르다가 19세기 초 영국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나트륨과 염소를 분리하면서 비로소 그 구성 성분을 밝혀내는데요. 그 정확한 성분이 밝혀지기 전 4,700년 동안 소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짠맛이었습니다. 짠맛이 나면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금은 짠맛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추어 줍니다.
여러분 그 경북 안동에 간고등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도 안동에 가면 꼭 이걸 먹고 또 목사님들도 어디 이렇게 갈 때 안동에 가면 꼭 이걸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유명하니까요. 자, 왜 안동에 간고등어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안동은 이렇게 내륙 지역이죠, 내륙 지역.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보통 좀 영덕 강구항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항상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그러니까 이틀이 걸렸는데 냉동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생선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운반하기는 사실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이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동 강고등어의 유래입니다. 유명한 장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오른손으로 소금을 쥐고 왼손으로 이렇게 고등어를 딱 잡고서 그 무게만 딱 봐도 이 소금의 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탁 뿌리는데 이게 소금의 양과 이 강고등어가 달라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일정한 염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아주 전문가로 간쟁이하고 50년 동안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 당시 전기가 없던 시절 밤에 등불은 얼마나 귀하고 유용했을까요? 등불로 주위를 밝게 하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등불 역할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소금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당장 음식 맛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열흘 동안 음식인데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 여러분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햄버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감자튀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자튀김의 맛은 소금으로 하는 거거든, 소금.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두통이 일어나고 때로는 뭐 발작 또 이것이 심하면 혼상태 심지어는 심장마비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걸 먹으니까 짠맛이 나는 걸 먹으니까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바다에 소금이 없다면 바다의 모든 조류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광합성이 지구에서 5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식물, 동물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만간 이산화탄소의 과다와 산소 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이상 문제도 심각해져서 덥고 추운 기온 날씨에 급격한 날씨의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허리케인도 극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빛이 없다면 야간의 활동이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자,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밤에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또 저녁에 여성분들이 요리할 때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껌껌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빛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 세상이 부패해지고 타락하며 무질서해지고 약자가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면 일정 부분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세계가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그 국가들이 점점 그 기독교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점점 그러한 잃어가는 것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나라의 그 어떤 영향력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저기 전쟁으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예멘조차도 미국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것을 들라 하면 저는 정치계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류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 세계에서 알아주는 인류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몇몇 정치인들을 빼고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줍니다. 자, 심각한 것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나서서 통계를 조작하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 통계를 조작하면 그 나라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또 안보를 허물고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중국을 거대한 산으로 비유하며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부터 중국은 G2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시진핑 정부의 그 사회주의 강화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강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치인들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삼류 국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즉 입법부에서 비합리적인 법들을 계속 만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거,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었거나 또 계류 중에 있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권력 쟁취에만 눈이 멀어서 대부분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데만 온갖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왜 국민들이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과 한숨만 짓다가 그러한 부분을 개혁하고 일수하겠다고 나서니까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개혁 공약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국회의원들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군고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 확실하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구속 안 당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것을 자기가 저지르면은 그러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또 자기가 벌금도 세비 반납하고 내겠다. 또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 사람한테 원인이 있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공석이 나면 거기는 공천하지 않겠다. 또 네 번째는 국회의원 수를 50명 감축하겠다.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겠다.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거에 비해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니까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또 5번째는 출판 기념회 정치 자금 수수 금지. 자, 이러한 것들은 과거 누가 얘기해도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스스로 개혁해야만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개혁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오랜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독교에서 기독적이 투철한 그러한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에 들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정치를 인류 정치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정말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들려고 시도하는 잘못된 법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소금이 없어서 부패해져가는 정치 권력에 소금을 넣어서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그러한 모든 싸움은 율과 육과 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단 마귀가 그들을 조종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도 그렇게 망해가면, 그런 기독교적인 신이 완전히 법에 의해서 무너지면, 그러면 세계는 그야말로 그냥 더 무질서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바로 그들 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인간의 그 권력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을 사로잡고 자기의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코앞에 내 앞에 닥친 일조차 해결하며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누군가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예.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아져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녹아져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우리는 녹아져서 그 맛을, 짠맛을 고르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희생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램프의 심지는 끊임없이 기름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힙니다. 이 양초라는 것은 심지, 그 명주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심지와 파라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파라핀은 석유에서 얻는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라핀은 원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희고 냄새가 없는 이 반투명체 고체인데 양초가 타는 원리는 바로 저도 옛날에 심지에서 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파라핀 이게 석유에서 만든 거잖아요. 석유를 정제할 때 생긴 거잖아요. 그 파라핀에서 이게 태우면서 이게 고체가 액체로 되면서 계속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초가 쪼그라들고 없어지죠.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것이죠. 즉 파라핀은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파라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강남 비전교회 담임 목사, 침례교단입니다. 한재영 목사는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3권을 썼는데 첫 번째 권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불이 붙지 않은 초가 100년을 산다 해도 그건 산 것이 아니다. 초는 제 머리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혀주면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 이 초의 삶은 불이 붙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거는 100년을 산다 해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사 및 친일 반민족사 연구가인 김삼웅 작가는 이 우사 김규식 평전을 썼는데요. 김규식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와 전체 민족을 위해서는 지도자건 국민이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죽여야 한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규식이 볼 때는 정말 이게 남과 북이 이게 막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서로가 이게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너도나도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권력 그 쟁취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올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꼭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어떤 투쟁심, 권력 이것을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김구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라와 전체 민족을 위해서는 지도자건 국민이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죽여야 한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규식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로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는 정도의 행실로는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성경은 이웃사랑의 그 외적인 모습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특징은 바로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이고 희생은 곧 자기 낭비다. 예. 이걸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게 어머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니. 예. 자,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건강을 쏟고 시간을 붓고 정성을 바칩니다.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를 두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작은 교회가 독서 토론을 위해서 이게 후원을 한다니까 다른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볼 때 되게 남부장학교는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낭비.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우리의 희생인 거야.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게 커피숍에서 모이다가 여기서 2번 모였는데 제가 이제 말할 때 제가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서 토론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행복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동안 돈을 뿌신 거예요. 이렇게 돈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와 혜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쓴 것인데 결코 이것은 낭비 같지만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다 작년에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64만 원 들었어요. 64만 원. 근데 올해 통장에 벌써 54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벌써 작년과 그 돈이 벌써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그 통장에 돈이 이렇게
다른 내용이 들어올 때 일부씩 그렇게 계속 떼서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됨을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녹아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녹아지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